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32편입니다.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요절은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의 소생을 너의 위에 둘지라. 132편의 배경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한 8절 말씀을 근거로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역대상 6장 41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32편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부른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132편에는 다윗의 맹세와 2절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11절 다윗의 맹세는 성전을 건축하여 법궤를 안치하고자 하는 열망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로 세워주신 언약은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맹세는 결국 하나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 또는 성전은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다윗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하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고, 둘째 단원 봉헌함으로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셋째 단원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하고 메시아 언약도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맹세, 둘째 단원 8절에서 10절 성전 봉헌 기도, 셋째 단원 1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맹세. 1.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합니다. 1절 기억.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최우선적으로 행한 것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운반하여 시온성에 안치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나타낸 것도 다윗이 처음이요. 역대상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성전터, 식양, 건축, 자재, 기금 등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마당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1절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니은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2절에서 4절 2.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합니다. 5절 기억. 이상의 진술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한 사무엘하 7장 2절 송구스럽고 죄송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건성으로 미루어 볼 때 문자적으로 그러했으리라 여겨집니다. 니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또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하는 것은 6절 7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온 일에 역대상 13장 3절 4절 일에 대한 진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밭에서 찾아또다는 말은 블레셋 군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는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첫째 단원을 이쯤에서 마칠 수는 없다는 미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5절까지에 나타난 다윗의 간절함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겠다 하고 3절에서 5절 백방으로 찾아 헤매듯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과 당시의 백성들은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가 아니라 법궤를 메어오려면 용이하게 옮겨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장하리만큼 맹세와 서원을 하고 있는
의중이 무엇인가 하는 미심쩍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성막에 대한 다윗의 열망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한 11절 메시아 언약과 결부해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감동하여 본문을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베드로의 입을 의탁하여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31절 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69편 9절에서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2장 17절 주님과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2편에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첫째로 다윗은 주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열성에 대한 히브리서 3장 6절 예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겠다는 3절에서 5절 열성은 모형인 성막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셋째 단원에서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10절 성전 봉헌기도 3.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합니다. 8절 기억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8절에서 10절까지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한 역대하 6장 41절의 봉헌기도의 결론 부분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단원은 다윗이 그토록 원하고 사모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데 9절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고 역대하 6장 41절 하반절 디귿 본문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하는데 10절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역대하 7장 42절의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리을 이 점에서 특히 9절을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한 말씀입니다. 이 점을 16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에게 입혀주시겠다는 의의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스가랴 3장에 나타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대적을 당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이 아름다운 옷이 의의 옷인 것입니다. 이 의를 입고 라는 말씀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한 18절 말씀과 예리하게 대조가 됩니다. 둘째는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한 말씀인데 역대하에서는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성전 봉헌기도 결론을 아버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마친 것이 됩니다. 이 점이 이어진 말씀에 나타납니다. 셋째 단원 1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4.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합니다. 11절 상반절 이 점을 89편 35절에서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지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변치 아니할 맹세 즉 언약이 무엇인가? 기억 이르시기를 너의 몸의 소생을 너의 위에 둘지라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영이 너의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신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말하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성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니은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얼마나 변개치 아니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도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희 아들에게 주리라.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하고 열왕기상 11장 13절 36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5.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합니다. 13절 14절 기억 먼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였다는 말씀인데 이 점을 79편에서는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79편 60절 67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합니다. 79편 68절 즉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실로에 있던 성막이 유다 지파 시온산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막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다음은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하신 뜻입니다. 14절 가 이는 솔로몬이 건축한 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모형이요 온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고 재림하심으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계시록 21장 6절 선언하실 때 취하시게 될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니은 이런 맥락에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하심은 15절 복음 시대에 주어질 풍성한 은혜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6. 이 점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16절 기억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한 1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고 누가복음 1장 69절 성취가 되고 나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한 말씀은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하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응하여졌던 것입니다. 7.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1절 시작이 된 132편은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는 18절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성전 봉헌 시에 낭독한 시편으로 알려진 132편에도 원수가 등장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원수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수요 나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해서 히브리서 2장 9절 성취될 말씀이요 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적용이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입니다. 적용 다윗의 성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윗의 서원과 맹세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는 하나 남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한 열정과 사모함과 헌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묵상, 기억, 다윗의 맹세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제사장들이 의를 입는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수치로 입히고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에 대해서.